제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0쪽 말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 가지고 깨닫지 못한 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알고 지은 죄이든 아니면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든 여기에서 부지 중에 나가는 것은 실수로 또는 고의가 아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깊은 의미 속에서 보면 우리가 반복적인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관례가 되고 의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적인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죄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처음 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나 좀 떨림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그런 관례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해오던 속에서 미처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러면서 의뢰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실수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많은 그런 반복적인 일들 속에서 미처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했던 일들 이런 것이 있었죠. 그전에는 다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100원 넣고 동전을 돌려서 띠를 이렇게 해놓고 잿더리죠. 그 잿더리에 동전을 넣으면 띠를 이렇게 띠 모양을 맞춰가지고 자기 띠에 맞춰서 돈을 딱 동전 넣고 돌리면 정깨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오늘의 행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신문에도 보면 제가 보는 신문은 그게 없는데 어느 신문에 지금도 보면 이렇게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오늘의 행운 해가지고 띠 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게 죄라고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죄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스며드는 이런 죄를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정한 틀에 박힌 우리 가운데 이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이런 죄, 그러면 간과하기 쉬운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는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도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결국에는 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제물의 죽음이죠.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일부러 지은 죄든 아니면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든 그것은 결국 재물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재물의 죽음은 단순하게 재물만의 죽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물의 죽음이지만 그것이 결국 나의 죽음입니다. 결국엔 내가 모든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갈망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많은 죄가 이제 우리가 부지중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특히 예수를 믿고 나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런 죄들이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죄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죄는 저런 정도의 죄는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지게 되고 웬만한 죄는 그냥 부지중이야. 그러니까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도 부지중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이제 만연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이제 회개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죄와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속에서 이제 10월 정도 되면 이제 코로나 정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지금처럼 코로나와 싸워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당뇨를 이제 2006년에 제가 6년부터 약을 먹고 있으니까 오래됐죠. 처음에는 저도 당뇨를 이겨보려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그때 토레아도 끝나고 이제 금요일에 끝나거나 아니면 늦게 내가 마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야 이거 당뇨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늦게까지 막 운동도 하고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당장은 되는데 당뇨라는 게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꿔야 돼요. 당뇨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당뇨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죄와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처럼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어느덧 우리가 익히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감기와 더불어 살아가고 독감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적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많은 적응을.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게 부지중이거든요. 그 단순하게 어떻게 고의가 아닌 내가 모르고 지은 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데 속에서 무뎌진 죄를 포함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지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처럼 부지중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부지중에라는 말이 어원적인 뜻은 보이지 않는 죄예요. 내가 그 전에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죄인데 미처 보지 못하는 죄예요. 이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예요. 왜 보이지 않느냐? 일정한 틀에서 내가 박혀 있다 보니까 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외면해지다 보니까 이 부지중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익숙해져 있는 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해요? 둔해지고 그게 일정한 틀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보이지 않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부지중에 짓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지중에 짓는 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안 져야 사실 그게 옳은 거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죄의 지배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죄의 지배에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면 아마 교회 영향력이나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이 지금처럼 미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은혜의 지배 아래보다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점점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연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덮어지게 되는 거고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일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니까 이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정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가 많은 것이 아닐까. 많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영향력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믿는 성도들의 영향력을 가만히 보면 은혜의 지배에 있는 속에서 막 넘쳐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막 살면서 교회마다 사실은 내가 기쁨이 회복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여전히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의 삶의 질은 성숙의 질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지중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닫게 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회중은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단어인데 백성들과 또한 제사장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회중은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인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든 아니면 제사장 종교 지도자이든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백성들만 부지 중에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도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고, 장로도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고, 교육자도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지 중에 짓는 죄,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는 백성만 짓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짓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부지 중에 짓는 자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지니 그것을 내가 회마가 볼 거라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속죄자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엄격하게 약간 번역적으로 들어가면 정결죄예요. 정결죄.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아니라 속죄제가 아니라 정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보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죄, 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의미보다는 죄 사함을 위한 제물보다는 정결. 이게 이제 부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속죄제가 아니라 정결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쓴 의미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도 나는 더럽혀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럽혀진 자예요. 더럽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드려진 것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으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하시는 이 정결케 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혀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간에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똑같아요. 깨달은 내가 알고 지은 죄의 영향력이 더 크고 모르고 지은 죄의 영향력은 덜하다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은 똑같다.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고 온전하게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정결제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15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것은 죄의 전가죠. 안수했다는 것은 죄의 전가. 내 죄가 이제 숫송아지에게 이제 전가된 거죠. 내 죄가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재물이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가 죽었다. 내가 깨닫는 죄, 일부러 지은 죄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부분 속에서 내 속에서 그냥 일정한 틀에 박힌 어떤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지어도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알고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재물이 있고요. 거기에도 더럽혀짐이 있고 거기에도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라도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진 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다. 이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특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죄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율정한 틀에 박힌 어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죄까지도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 것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는 그분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사람이 예배할 수 없을 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내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기뻐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기뻐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배가 막히면요 기쁨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즐거움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힐 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게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건 잃어버린 기쁨은 예배로만 회복이 되고 기도로만 회복이 돼요. 다른 것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송아지 머리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 죄의 영향력은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다. 회막에 들어가서요. 지금 보시면 17절에 휘장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성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심각한 죄가 있을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지중에는 백성들도 짓지만 제사장들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피를 가지고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휘장 앞에 뿌려요. 이것은 사람의 그 죄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성막의 정결을 훼손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심각한 죄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죄. 이건 무서운 죄가 아닌 거예요. 참 개인의 어떤 지은 죄는요 이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이 지은 죄는 심각한 죄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이거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막의 정결을 훼손했다. 이게 부지중에 지은 죄,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시은자가 있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 속죄소가 있거든요. 모든 죄가 사해지는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은자가 또는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 사해지고 또 그 속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기쁨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데 성소를 그들이 더럽힘으로 인해서 피를 뿌리는 심각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면 죄사함을 받는 기쁨보다 여러분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 어떤 틀에 박혀서 우리가 지은 죄, 이런 죄들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부분 속에서 처음부터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계속 틀어박힌 어떤 반복적인 죄 속에서 그 죄가 결국에는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를 더럽히고 기도를 더럽히는 거죠. 그러면 행복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축제로 이스라엘의 3대적인 축제로, 이 축제가 뭐예요? 죄사함의 축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축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축제의 기쁨입니다. 근데 내가 부지중에 짓는 죄로 인해서 그게 막히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구원파는 한번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서해 주셔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게 구원파거든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원파가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 회개하지 않는 기쁨보다 훨씬 큰 거예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기쁨이 훨씬 큰 건데 이 회개의 기쁨을 이 구원파는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회개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죄를 싸워서 막 이기는 승전보의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결국 죄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회개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지중에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 이런 어떤 끔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그 피로 회막 안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것은 이제 뿔들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 주석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뿔들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효력, 사함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기름은 다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의 끝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 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앗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 부지중에 지은 죄를 굳이 깨닫게 하셔서 제물을 드리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온전케 드리게 하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겠어요? 사함받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잊지 않도록 사함받음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 허물 속에서 혹시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인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숨은 의도가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되고요. 또 내가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가 안 짓는 건 아닌데 죄를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중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성령의 도움 속에 죄사함의 기쁨, 주님의 죄사함의 기쁨, 이것은 결국 예배의 기쁨,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함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을 기도합니다.